오늘 말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15장 우리가 읽은 15장 앞장 14장까지 1차전을 끝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방문하여서 아예 위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은 꽤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어서 빨리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일어서라고 충고를 했지만 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에겐 그렇게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세 친구들은 각기 자신들의 근거를 가지고 욥을 설득해 보기도 하고 다그쳐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욥의 과장된 주장과 또 친구들에 대한 반발은 이제 오히려 친구들의 화를 돋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부터는 욥과 친구들의 2차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인 엘리바스부터 쏟아내는 말이 심상치가 않은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는 욥에게 화가 나서 욥을 더욱더 세차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욥이 죄인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에서 욥이 하는 말이 욥의 죄악된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물론 이전에 살펴본 말씀들에서 욥이 조금은 지나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한탄할 때 욥은 억측을 하기도 했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엘리바스는 이런 말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 왜 그렇게까지 말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욥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 테지요. 친구들이 욥을 자신들만의 신학으로 궁지로 몰아가고 친구로서 욥을 이해하기는커녕 도리어 욥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더 심한 말로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욥에 앞서 했던 조금 지나친 말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런 말까지를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통적인 신앙을 욥이 망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11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라고 다그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 하시는 위로와 은밀한 말씀을 욥이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엘리바스 자신은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 그 말을 듣지 않은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힐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 본인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에서 이미 엘리바스의 교만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확신은 반드시 교만과 아집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부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또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기도로 분간하며 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옳은 태도일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의 충고가 곧 하나님의 충고가 아닐 수도 있을진데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교만으로 욥을 정죄하였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이 우리의 충고를 듣지 않고 우리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있고 없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욥의 말들이 전통적인 지혜자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견해와 다르다고 욥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엘리바스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상급자라고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선배라고 다 지나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의 겸손함은 갖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보다 더 비참한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오용하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겸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아래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또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의 교만과 겸손이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이 점에서 그의 한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그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욥을 인정하지를 않고 면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풍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으로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그 뒤에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농작물 피해를 상당히 끼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말을 그런 메뚜기 떼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말로 폄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이라는 허울과 자신의 교만에서 벗어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유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심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소통이 안 되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문화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은 이런 면에서 문화적인 혁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또다시 교회는 세상의 뒷공무니를 쫓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돌고 돌아서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말은 엘리바스가 처음에 욥에게 했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고난 당하는 자는 이 지적을 달게 받아서 회개해야 한다는 첫 번째와 똑같은 주장을 다그치면서 이번에는 욥에게 다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이 교만한 것인지도 모른 채 욥에게 오히려 교만하다, 나이와 권위를 얕본다, 전통을 무시한다 등으로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인격이 없을 정도로 정말 별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이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나의 충고를 무시한다고, 나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나보다 강하거나 나보다 높거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권위의 오용과 남용은 언제나 약자들에게 향한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태생적인 한계를 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아주 현실적으로 날카롭게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오늘 본문의 교훈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더욱 순복하고 나와 다른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바람직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